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그 세 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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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심화 과정. 네, 심화 과정. 궁금하면 2부는 꼭 봐야 된다. 네. 2부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2부에서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시작하는 단락이죠. 12절에서 14절 단락인데 이게 앞단락의 결론 역할도 하고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단락의 도입부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이렇게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 가리고 성경을 읽어도 네. 11절에서 15절로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혹 어떤 학자들은 요게 나중에 후대에 삽입됐다. 누가 쓴 걸 이렇게 중간에 살 끼워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그 윤스타님께서는 요게 앞단락과 지금 단락에 아주 중요한 그 키 역할을 하는 네. 결론이자 도입 역할을 한다. 그 아시죠? 찬양에 브릿지 있는 거. 오. 그 브릿지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브릿지 뒤에 나오는 후렴이 엄청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 준비하신 멘트예요? 준비했죠. 야, 이거 괜찮은 네. 비유네요. 좋은 브릿지입니다. 비유입니다. 브릿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앞단락의 결론이 되고 또 전체 단락의 그 도입이 되는지 어떤 문법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문법적인 설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설교를 준비하시는 설교자들.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제 모임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루터기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신대원 동기들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거 쓸 내용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걸 하나 딱 던져주면 그 사람들이 한 10명쯤 되거든요. 다 구독하고 있습니까? 네, 다 구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네, 그래서 이게 또 보고 좋아할 것 같아요. 또 풀어놔야죠. 네. 그래서 제가 운동원들은 운동원들은 안 좋아합니까 이거? 운동원들은 좋아하겠죠. 편집. 좋아하든 말든 별로 상관이 그쵸, 없다.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너무해. 그 운동원들은 일단 본문을 잘 이해하는데 필요한 소스를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화 과정이니까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 신대원 가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뜨끔하신 분들 네. 연락 주세요. 네, 문법적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12절과 14절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한 쌍을 이루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14절에 똑같이 동일한 의미의 아이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단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건 강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문법적으로도 강조가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그리스 말 헬라어를 쓰던 거기에서는 수사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말하는 거. 왜냐면 이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세 개가 한 쌍이 되어서 말할 때 강조가 된다. 이런 문법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복으로 말하고 싶은 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가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다양한 연령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연령층을 얘기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그 학자들보다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해석을 뜻한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과 14절에 보면 많이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약간 시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쓰는 이라는 거랑 네. 쓴 네. 이라는 게 다른 시제인 것 같아요. 네, 쓰는 맞습니다. 것, 네, 쓴 쓰는 것. 쓴 이런 느낌. 여기서 쓰는 것은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쓴 것은 아오리스트형인데요. 갑자기 편지에 아오리스트가 쓰인다. 이게 조금 독특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서간체 아오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렵다. 어려워요. 우리 운동은 좀 어렵겠는데 이거. 네, 이 편지에 쓸 때 단순 과거를 쓰는데 요거 독특하다. 아, 그 라는 정도만. 의미예요. 음. 근데 요게 왜 쓰였냐 했을 때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걸 강조할 때 현재 완료와 서간체 아오리스트를 같이 씀으로써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14절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세 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강조함과 동시에 쓰는 것과 쓴 것을 시제를 바꿔가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우리가 시제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쓰고 있던 상태죠. 그래서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느냐 이거를 또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어때 문법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윤수타님 말이 아오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 과거형인데요. 예전에 있었던 한 번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신체에서 쓸 때는 강조형으로 쓰이는 게 있다 이 말이고, 네. 그 앞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썼는데 요거를 두 개 동시에 써가지고 지금 이게 겁내 중요한 거요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 네. 어쨌든 쓴다 내가 썼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겁내 중요한 거거든. 네. 요걸 말해주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12절과 14절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일부의 키워드에 나왔다. 너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문법을 활용해서 요 세 가지 내용 뭐였죠? 첫째는 죄사함을 받은 것. 예, 둘째는 태초부터 하신 일을 아는 것. 예, 세 번째는 악에 이긴 것. 이거 갑자기 질문했는데도 대답을 잘 하시네요. 네. 예! 여러분 제가 말했죠. 기억하라고. 그래야 2부 할 수 있다고. 네. 요 세 가지 내용을 요 문법적인 틀로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시제 시상인 걸 잘 몰라도 되는데 이게 강조구나라는 네. 것만 기억하셔도 우리 운동원들에게는 충분하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뭐 그냥 한번 툭 던진 말인데요. 네네. 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니까 이게 교회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청년 이게 뭐 자녀들은 몇 살까지고 청년들은 몇 살까지고 뭐 아비들은 몇 살부터고 뭐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교회 전체를 이제 아주 애정 어린 말로 부르는 네. 호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정말 친밀한 가족 관계임을 드러내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친밀한 이 가족을 부를 때 쓰는 네. 호칭이니까. 네. 그래서 뭐 앞에 나왔던 뭐 자녀들아 아니면 혹은 바울이 말하던 형제들아 이런 표현과 같은 맥락의 어떤 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약간 저희 집 애들이 네. 우리 간사님들 집에 한 번씩 놀러 오면 네. 말 삼촌. 네, 저를 참 좋아하죠. 네. 유주야, 유나. 이렇게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네. 삼촌이라 부르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 자매 간사님들 또 오면 이모라고 불러요. 네. 저랑 피가 안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건 친밀한 표현이니까. 와. 그렇죠. 네, 그죠? 네. 약간 요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조금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너 이런 사람이야. 그쵸. 너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네, 그래서 15절과 17절에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욕망 이건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욕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2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이유를 들면서
진짜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15절과 17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관하여서도 이 논란이 조금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보는 방식이 조금 있는데요. 네. 저는 어쨌거나 요한일서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한일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가르침과 예치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정도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이제 이런 것들과 배치되지 않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구마님. 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받았다 생각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뭔가 금욕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막 돈도 많이 벌면 안 될 것 같고 막 옷도 예쁘고 막 좋은 옷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성적도 적당히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적당히 받았나 봐요. 성적은 잘 받으셔야죠. 근데 이제 또 너무 성적을 또 사랑해서 1등하면 또 곤란하니까 2등 정도 해야 될 자기 것 자랑. 같고 그쵸. 또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오긴 해요 사실.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네.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면 그 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그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그 물고기 겁내 잡히는 거 보고 그물도 네. 배도 다 버리고 다 버려놓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막 가족까지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네. 약간 그래야 되나? 그쵸. 그냥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 운동원들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 간사하고 다 목사님하고 그렇죠. 막 이런 질문들 느낌. 하거든요. 네. 잘하면 그러면 SFC 열심히 하면 다 간사해야 됩니까? 그쵸.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SFC 열심히 하면 간사하면 좋죠. 왜냐면 간사는 SFC 열심히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욕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정욕은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라고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나치게 욕망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뭐 간사한다고 뭐 간사는 밥도 먹고 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밥 먹고 살아야죠.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밥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거죠. 약간 제 생각인데요. 앞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뭔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세 가지로 얘기하는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뭔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어쨌거나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를 지금처럼 막 이메일 쓰듯이 막 아무한테나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편지를 한 장을 썼으면 그것을 누군가가 읽어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면 이제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면서 육신의 존욕, 뭡니까?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굳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강조했다. 약간 요거 또 어떤 장면에 또 떠오르긴 하는데 실제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시험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아닙니다. 예. 저도 아니거든요. 예. 혹시 본인 아닌가? 우리 맨날 시험 맨날 당하나? 당하시는 거죠. 우리는 맨날 당하는데 맨날 당하고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이기지를 못한 거죠. 근데 어쩐지 당하셨지만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죠. 바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라락 나타나서 수종들지 않겠냐.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을 하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요거를 말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거를 이제 추구하고 욕망하고 이제 그렇게 네. 사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네. 그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네.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시면서 답변을 하신 게 있어요. 네. 공통적으로.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17절에서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확실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인 것 같네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 딱 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17절에서 똑같은 결론으로 네.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좀 그래서- 멋있노? 저렇게 쓰고 싶다 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음.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는 죄사함을 받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악한 자를 이미 이긴 자들이야.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 네.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죠? 네. 네. 뭐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맞아. 단락을 이해하면서 훨씬 더 명확하게 본문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단락으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그 18절에 보면 네. 마지막 때가 나와요. 네. 라스트 데이. 말세 아닙니까? 말세죠, 말세. 제가 시작되는 네. 타이밍이죠. 그죠? 그쵸. 네. 말세가 나타나야 될 때. 네. 네. 말세가 한번 말세해 보시죠. 네, 그 여기에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혹은 그 바로 앞전 시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비춰서 살펴봤을 때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 적그리스도는 일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뜻하는데요. 영지주의자들, 즉 이단들이 나타났을 그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근데 약간 느낌이 지금도라고 했을 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면 마지막 때이지 않을까? 아,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시대도. 네. 네.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시작된 게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때가 언제부터냐? 예수님 오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종말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네. 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제 이런 적 그리스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네. 그러면 2000년 전 1세기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지막 때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마지막 때네요. 맞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오늘도 마지막, 내일도 마지막, 그 다음 네. 날도 마지막. 이게 우리가 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과제를 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과제를 학기 초에 내주시잖아요. 근데 과제는 언제 하냐면 내기 전날 하거든요. 혹시 저 CCTV 네. 달았었나요? 네. 제 도서관에?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필요한 약간의 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종말론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들 있잖아요. 네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네.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키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나가면서 우리가 진짜야 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던 그 사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20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 일부에서 이 기름 부음을 아주 우리가 익숙한 성령님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요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요. 요한 1서에만 쓰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네. 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가 이제 그건데 카리스마 아니고 많이 들어봤는데. 크리스마. 많이 들어본 건 카리스마구나. 네. 명사용으로는 크리스토스예요.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리스도가 바로 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요 기름 부음이라는 이 원어가 신약에 안 나오고 요한 1서에만 나와요.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뭐 소위 이렇게 읽는데 LXX 이렇게 읽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70인경이라고 읽는 게 더 맞는데요. 여기에 보면 크리스마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지칭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 관유를 네. 뜻합니다. 그래서 요 관유를 뜻하는데 그럼요. 오늘 요한 1서에서 관유를 뜻하냐 기름을 뜻하냐 올 마사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잠깐. 되는 거죠. 네, 바로 올 마사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전에 27절을 일부에서도 유심히 살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27절에 보면 그 크리스마가 그냥 뭐 물체가 아니라 인격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행합니까? 네, 우리 안에 거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합니다. 네. 계속 가르치십니다. 네. 계속.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룩하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참된 지식,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진짜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그 당시 성도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죠.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랑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들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 조금 확신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귐인데요. 이 거한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 사귐의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경지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사는 겁니까? 네, 같이 있는 거죠.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죠. 그렇죠. 막 사귀고 절정 결혼하는 같이 네. 살아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럴 때 쓰는 게 요한 1서에서는 거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가르쳐 주실 분은 정현섭 간사님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어떤 걸 하느냐를 정현섭 간사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3장에서.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쉽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훨씬 도움이 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장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간사님, 당근 흔들게요. 도와주세요. 네, 운동원 여러분, 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계속 그 개념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세 계명에 거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지만 또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것. 여기까지가 어쨌든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호마님. 네. 네. 그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그 가슴속에 뜨거운 어떤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뚜렷하게 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번 넘어지고 매번 이제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까지만 읽으면. 근데 그 뒤에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까지 해주니까 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살고 싶은, 하나님을 욕망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자세하게 다루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다루지 못한 것들은 우리 운동원들이 또 각자 학원 큰 모임에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오늘 해설자로 자리해주신 윤스타님, 네. 네, 본인에게 또 그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또 마지막 운동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예를 들고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여기 책에 사귐의 한이 저의 스승님이신 최승락 교수님이 쓰신 요거 사귐의 한을 보면 최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예냐면 이제 아내하고 같이 지내면서
생선 조림을 하는데 아내가 생선 조림을 계속해서 짜게 하더래요. 그래서 생선 요리를 할 때 조금 덜 짜게 해줘 라고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안 고쳐지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릴 적에 생선 비린내를 역하게 너무 역한 걸 맡았고 이제 그것을 없애려면 생선은 소금을 많이 쳐서 비린내를 잡아야 된다는 그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무의식적 태도가 오늘 본문에 이제 비춰서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식, 그게 마치 우리의 트라우마, 무의식적 태도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트라우마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고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혼자 생뚱맞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과 트라우마를 고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자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준비하면서 간사님들이 이토록 그 힘든 본문이 잘 없었는데 참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알면 할수록 또 성경은 또 우리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부인이 아니라 시인하는 자로, 공적인 고백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처음 들은 그 복음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계속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쨌든 거룩하지 못한 습성, 윤스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태도로 인해서 쓰러지는 그런 트라우마들을 거룩한 습관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우셔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운동원들과 간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를 또 기대하게 더 만들어 주고 있죠. 네, 거한다는 말을 누가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일서 여러분들 계속 좋아요와 구독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팟캐스트 형제의 썰풀과 대우경북 SFC 유튜브 채널의 콜라보,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그 세 번째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안녕.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는 내가 저기 앉을 거야. 안녕.